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은 물질과 장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이죠. 그 아들 솔로몬.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는 그 복이 오히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복이 물질과 장수가 아니죠.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라지 말라 말씀을 하셔요.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왜 그럴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에 다니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 인생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은 자족하게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유하게 돼요.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되죠. 주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것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야. 세상 것으로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적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느니라. 교회 다니다가도 실족되어버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거야.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이후에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은혜로 받는 선물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나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없어요. 성령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토록이나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죠.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재물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예수님 구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질이야. 세상 것들.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야.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 아닙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물질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물질은 있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물질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는 이 공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요즘에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컴퓨터 의해서 로봇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발달돼 가지고 세상은 요지경석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전부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망 안에서 즐기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본다면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요지경속 아닙니까? 이 모양 저 모양. 그렇다는 것만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기후 변화도 무섭죠? 지진도 무섭지 않습니까? 전쟁만 무서운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근이 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제 23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지. 말씀과 기도로. 이제 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아니라 로마서 11장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서는
11조라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솔로몬 성전이죠. 역대하 7장 16절에서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산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 육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야. 예수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성도가 돼야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은 성도라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안에 성도는 적고 대부분 교인들이 많아. 그렇게 교인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낙원으로. 그 반열에 들어가지를 못해, 교인들은. 왜?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데 그 생명이 없다고 말이야. 예수 생명이. 교인이야.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다가 누가 죽으면 천국 갔다 그래. 그렇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성도가 돼야 돼.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교인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교인들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를 벗으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요. 믿는 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마음은 영.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돼. 그러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죠. 부유하죠.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그 제사가 없죠.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헛된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제사를 위하여 제물이 필요한 거야. 제사가 필요가 없으니 제물도 필요 없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빨리 깨달을 수 있어. 왜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이후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해요.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거든요. 짐승으로 보셔요. 개나 돼지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죠. 믿는 자 몸이 성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몸이 성전이야. 믿는 자 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됐건만.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속지 말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고 평안함. 그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지식을 아는 그 공부를 많이 하라 이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한 말씀도.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세상 학문과 지식은 사탄의 속임수라, 속고 있는 거야. 다 헛된 수고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가, 마음에 와 닿기가 어렵죠? 무슨 소리야 이거?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예 얻고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영은 성령.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그 증거가 성령이야. 성령을 받으면 다 이루어진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수고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받을 상 받는 인생을 산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주리라. 그 상 받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나와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살아야 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지. 그것을 선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몸과 같이.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세상 말 믿지 말고 사람 말 믿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4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어제까지 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돼야 되겠죠. 성령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값없이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선물로.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안 들어가시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은. 그래서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지는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밖에는.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어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세상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믿는 자는 다 누구라도 예수님이 제자예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제자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복음 전에서 제자 삼으라는 거야.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믿는다면 그건 속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는 것이 중요해. 듣고 믿고 행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